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가장 크게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그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의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의심의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내가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며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가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어떻게 하는가? 또 혹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보는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바로 이러한 두려움 속에 바로 이러한 의심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외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정말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먼저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육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묶여졌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사람의 시선으로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음성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억된 자로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귀한 믿음을 회복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 44장의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앞정에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무가 있는데 누군가는 땔감으로 삼고 또 누군가는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누군가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세상 속에 머물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종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기 이전에도 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또 그들이 회복된 후에도 변화 없이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되든지 오늘 우리의 그 관계는 깨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또 얼마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으면 어떡하나를 걱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면 어떡하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이름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이름들은 둘 다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함께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나타나게 되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뜻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여전히 불안정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사용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던 그 밤에 야곱이 나는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리고 붙들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언약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을 그 두 가지의 이름을 모두 사용하셔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야곱과도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서 언약의 이름으로서 불러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내 연약함과 내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았을 때 그 열매가 너무나도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을 돌아보면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야곱과 이스라엘로 함께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그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너는 여전히 내게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이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또 절대로 잊으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빽빽한 구름과 안개에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빽빽한 구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짙고 두꺼워서 정말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해가 떠오르게 되었을 때, 해가 그 구름 위로 나오게 되었을 때 안개와 같이 금세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죄의 그림자가 크고 깊어서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허물은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우리를 가릴 수 없게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짙은 죄책감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여전히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의인이라는 신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무게보다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깊고 또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실패보다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은혜의 햇빛 아래에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구름과 관계는 이미 거쳐졌고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미 너를 구속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21절 말씀에서 주님이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안개같이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이미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달라져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변화될 수 있고 또 주님께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용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햇살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정말 안개와 같이 없애주신 그 구속해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미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죄책감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삶이 절대 우리의 개인의 변화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신 일에 대하여서 온 만물이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일,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초월적인 찬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깊이를 넓혀졌다, 확장시켰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회복하게 된 것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된 한 민족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한 사람을 회복일 수 있고 또 한 민족의 회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될 만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처럼 또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옴으로 인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되찾게 된 것을 더욱더 크게 기뻐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또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변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전체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때 더욱더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그 회복된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더욱더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잊혀져 가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시고 이미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우리의 아픔들, 또 우리의 상처들, 걱정과 염려뿐만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만큼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더욱더 깊이 기억하는 삶으로써 오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구름이 우리를 아무리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아무리 두껍고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단 한 번에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구름을 완전히 걷어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절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또 야곱 같은 우리를 정말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구속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말 오늘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으로서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로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특별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잊고 살았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빽빽한 구름 같은 죄들이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우리의 회복된 삶이 더욱더 우리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의 은혜 뜻 가운데 부르셨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고 걱정과 의심의 구름 가운데 주님이 잊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종이라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헤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님의 기억하심 속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기억이 우리의 삶으로서 더욱더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무엇보다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써 주님, 우리의 회복이 세상의 회복으로서 우리의 주변의 회복으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창조물들이 회복될 만한 찬양할 만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의심하며 또 잊고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죄를 모두 주님께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억 속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주님의 영광으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